할렐루야. 네, 전 또 새벽 아침 시간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아침은 여러분과 얼굴을 또 마주보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서로를 얼굴 보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 네. 오늘 하나로 드린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이게 성경 공부나 해서 이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구석구석이면서 이게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그래서 지키고 살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알아집니다. 또 말씀을 깨달아지면 이거를 지킬 수 있고 이거를 행할 수 있는 힘도 성령께서 주십니다. 제가 어제는 참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는 날인가 봐요. 전화를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제가 듣고 거의 한 시간 반을 그분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의 그 마음의 아픔과 고뇌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침과 이것들이 막 전달이 되고, 또 너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할 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제 바깥에서, 겉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되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이 가정 안에서 또는 이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너무 편한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자기의 모든 육적인 것이 다 나오는, 예. 어, 물론 그분을 위로하면서 그분의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비판하거나 그거를 정죄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과거의 그 사람의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겉에서 비춰지는 건 되게 그럴싸한 모습이지만, 그런 남녀 간의 문제에서 좀 이렇게 약간 이상한 것들을 다 들었던 상태에서 이분이 저렇게 결혼을 잘하고 그래서 그게 다 충분히 없어진 줄 알았는데, 가정 안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올라오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예,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발생하는 문제들이 가정 안에 발생하니까, 야, 이건 정말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정말 주님 정말 만나줘야 되는구나. 이건 아무나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구나. 그래서 죄가 들어왔을 때 죄와 싸워야 되는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무게 대가는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신다고 해서 스르륵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그 죄는 우리 주님이 안 보셨으니까 없어지겠지. No! 절대 없어지지 않고 그냥 주님 가만히 놔두는 것 같아도 그게 어느 땐가는 그게 터집니다. 우리 삶에서. 건강의 문제로 터지던, 가정이 깨어짐으로 터지던, 자녀의 문제로 터지던, 사람과 인간관계 문제에서 터지던, 경제적인 문제에서 터지던. 그래서 여러분, 죄와 죽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성령께서 이것이 죄다라고 깨달아지면 후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문제가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분 전화 온 거 내가 위로해드렸어요. 그분이 얼마나 혼자서 그렇다고 그거를 까박힐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같이 기도해주면서, 정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뇌하면서도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사람을 기도해주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예,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자의 모습을 봤어요, 어제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그거 묵상하느라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 사람의 그 아픈 마음이 전달이 되고, 오죽하면, 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디 가서 이거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올 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그 아픈 무게를 내가 들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이게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운이고, 깨닫고 난 이후에, 정말 주님, 정말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막 조명하거든요. 말씀으로 나를 막 이 안에 죄성을 치고, 나의 성품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의 언어, 여기 가서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 상처내고, 가정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할 때, 정말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 그것일 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일 때 정말 나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데 내 힘으로 이걸로 안 될 수 있어요. 네, 내가 알아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땐 누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동역자, 실장님, 팀장님, 실장님한테 말하면 우리 실장님이 그냥 알아주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하면 영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만한 그런 사람한테 기도를 구하면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깨달아 알아질 수 있는 영적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여러분을 해결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비유장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좀 짧기 때문에 공부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좀 5월달 제가 너무 바빠서 여러분과의 약속을 못 지키고 뭐 일본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있으면서 새벽기도 못했던 새벽 그 말씀을 5월달 못 나눴던 부분을 다시 정리해주고 그렇게 마태복음 13장 정리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후 심판의 비유입니다. 최후 심판, 최후 심판, 물고기 최후 심판. 우리 한번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네. 그래요,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다 보이시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우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어, 우인 중에서 악인을 고른대요. 마치 이런 겁니다. 천국은 이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또 천국의 모형이 우리의 작은 가정입니다. 가정에 예수 믿는 가정들이 모여서 천국을 교회를 이루죠. 자, 교회 안에 각종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심판날 상황이 말하는데 좋은 고기는 담고 그물에 나쁜 고기는 내버린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이 구물처럼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 다 들어와요. 근데 이 안에서 또 하나님이 다룬다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딱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뭔가 얻을 게 있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자꾸 그러잖아요. 예,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게 내버려둔다. 왜냐면, 우리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저희가 새벽에 하나님이 난 지금 너무 감사한 게 내가 그걸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농사는 못 지어봤지만 농촌지원이라는 걸 가서 이렇게 모를 심고 조금 자라면 아침에 이제 이렇게 학생들 내 몰려가지고 뭘 뽑게 합니까? 돌피를 뽑게 해요. 근데 그게 돌피를 그 모판에서부터 뽑지 않아요. 물론 모판에서 조금 큰 거를 살짝살짝 뽑기는 하지만 이제 밭에다 심고 나서 어느 정도 좀 큰 다음에 이게 뽑게 못해요. 왜냐면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벼까지 같이 뽑히기 때문에 돌피가 얼마나 그 옆에 그 뼈를 이렇게 단단히 잡아주는지 아시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뼈를 같이 이렇게 이게 벼를 같이 뽑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는 다 알곡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아직도 제가 좀 이렇게 충격적인 거는 저의 스승의 이야기예요. 지금 정치범 수용소 가셨는데 저랑 같이 제가 참 하나님이 왜 저의 20대에는 그렇게 훌륭한 신앙의 모범을 가진 그것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신앙을 모범을 가진 분들을 다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난 이게 축복이에요. 나의 인생에서 가장 내가 기억 남은 인생의 축복은 같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철야를 밤새 하시고 오셔요. 나는 밤에 엄청나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도 미몽사몽간에 있는데 그분은 밤새 철야하고 오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그 두 눈에서 빛이 나요, 빛이 나. 야,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막 올라오는 거야. 똑같이 예수 믿는데, 똑같이 지금 새벽 기도 앉았는데 누구는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누구는 지금 겨우 지금 앉아 있는 거야. 막 눈이 그러니까 뭐 은혜 못 받으니까 눈도 감기는 거지. 은혜 못 받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게 짜증 나는 거지. 예? 저기는 새벽 기도 하는 저기는 새벽 기도하고 어 다른 데는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 그때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예수님 누구는 예수 믿고 저렇게 은혜 받는데 나도 좀 저렇게 시샘이 나더라고요. 시샘이. 예, 나도 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나도 좀 예수님 제대로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진짜 천국에 소망이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고생고생해서 주님 예수님 믿고 뭐 무덤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진짜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못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예. 그물을 이렇게 걷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걷어내는 거예요. 악인은 버리고 의인은 예? 하나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칙 있죠? 누구나 올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결코 죄를 용납하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날에 심판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죄가 쌓이면 이게 악이 팽창하면 이 사망이 오는 거예요, 사망이. 가정 가운데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왜 문제가 생깁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나의 죄로 인한 문제로 왔는지를 성령한테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말한다고 해서 나의 경제적인 문제, 나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묻는 거죠. 내가 내 안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나를 이 시험이라는 이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점검하는 거지. 점검해서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런데 성령이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 그때 맨날 며칠 몇월에 네가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거에 대한 너의 안에 있는 네가 실장으로서 팀장으로서 목회자로서 또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이 너에게 있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구나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금식하셔야 되고, 그럴 때 정말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내 힘으로 고쳐지지 않아요. 성령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의해서 누구나 다 사랑받을 권리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권리는 있지만, 벌어질 권리,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으로 우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 안 두려운 시대야. 우리 저번에 성경 공부 수요일 날 하는데 어떤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자기 기도한테 요즘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물을 조금만 만져도 잘못된 불을 올렸다고 하나님이 아답과 저기 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아론의 두 아들을 잘못된 불을 들여가지고 죽게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공의는 죄인이 절대 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그냥 막 방정하며 방탕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마지막 결말에 이상한 세상에 있는 이상한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정말 추잡해요. 더러워요. 네? 동성애가 나타나고 여자와 여자가 그런 게 나타나고 예? 이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이 마지막 막판에 다 나타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게 나는 그런 것들이 이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런 세속의 나를 내가 옛날에는 모르고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도 알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 공의의 속성, 심판날에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무섭게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요즘 이렇게 못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점점 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인데도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가정 가운데 불륜이 있고 여전히 뭐예요? 세상에 있는 이 뭐예요? 정욕과 쾌락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정결하지 못하니 힘이 있어야지. 기독교의 힘이 뭐예요? 정결 아닙니까? 정결해야, 예? 정결해야 이 악한 세상에 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 면하지 않는다. 의인 1명만 있어. 그 의인이 뭡니까? 어를 의. 뭐 단순한 옳은 뜻이 아니에요. 정결한 사람을 말하는 정결하고 순박한 사람, 순수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서 말하는 정결과 순수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쟤보다 덜 악하게 사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깨끗하게, 순수하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북한분들 깨를 깨닫고 돌아오고 투박해요. 여기 대한민국 쉽지 않거든요.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쭉 이야기하는데 근데 같이 울어줬어.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순박하게 순수하게 목회 잘하는 분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이 네? 교만해져가지고 막 무시하는 언어를 내뱉고 북한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언어를 내뱉고 목회자한테 함부로 하는 그런 거를 저한테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그거 들으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끝내면서 내가 이 내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어떻겠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막 울면서 고해 바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속상하게 하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겠어요? 정말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알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이 있고, 둘째,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이 있어요. 사랑의 속성은 모든 이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모든 이가 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이걸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악한 거, 순수하지 못한 거, 선하지 못한 거, 제일 지금 시대 제일 추잡한 거, 예? 동성애 난무하고, 이제는 인간이 타락하다, 이제는 별난 게 다 와. 짐승하고 그 짓을 하고, 그 짐승하고 그 짓 하기 위해서, 무슨 강간까지 간대. 야, 어느 만큼 타락해져야, 이 끝날까? 그래도 우리는 기독교인들, 그 성리에 무너진 데를 잡고 있는, 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순수하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거룩해져서 악한 것과 멀리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결정하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성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걸 통해서 성 무너진 데가 보수된다고요. 뭐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합니까? 그런 자들을 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됩니까? 싸워야죠. 죽기까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의 권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중에 가장 최고의 권세가 뭡니까?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왜 못합니까? 자, 요거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뭐예요? 북한에서 말하는 사람은 뭡니까? 에? 최고의 존재입니까? 사람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최고의 존재예요. 사람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마귀의 형상을 닮으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평화로운 시기에는 사람이 추잡하게 노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적인 이 뭡니까?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예? 뭐 세상에 있는 짐승들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마귀의 형상을 입은 사람. 하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거룩이잖아요. 그거를 위해 힘쓰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세상 가운데 와가지고 사람을 막 타락시키잖아요. 그 타락 중에 제일 처음 타락이 뭔지 아세요? 예? 에휴, 이 블루는 또 어째 이렇게 많은지. 이 세상에 이 위에 이렇게 악하게 치닫고 계속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 사람이 한 번 맞아야 이게 정신이 드니까 세상에 여러 전쟁 같은 것도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평화를 추구해도 예?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이 죽는 그 현장에 가면 또 인류애가 나온대요. 인류애가. 인류애가 뭐예요? 가장 비참하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피가 터지고 찢기고 그런 곳에 가보니까 사람이 나는 인간이었구나. 인간이 짐승이 아니구나. 인간이었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구나. 깨닫는다잖아요. 그래서 인류애가 나온다잖아요. 인류애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한쪽에서 누가 죽이는데 한쪽에서는 그 죽이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인간은 매 맞아야 알아. 아니면 몰라. 그냥 그 욕구에 차고 넘쳐가지고. 두려워야 돼.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두려워야 돼요. 그리는 이 마귀가 세상에 잡고 있는 이 세상 권세가 얼마나 셉니까?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 달보면 여성들도 예수님이 없으니 어떡해요? 마귀의 그 영성이 다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잡고 있어가지고 예? 가정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가정이 없었어요. 물론 착한 성품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뭐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내가 이용해서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용하는 이게 되게 많아요. 나의 잘못은 하나님이 성경 예수 믿고 말씀이 딱 비춰지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지 남을 조명하지 않거든요. 성령을 제대로 받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이 죄를 보는 사람은 나에 있는 문제를 보지 남의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의 문제를 보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내 안에 남을 시기하는 게 있고 질투하는 거 이거는 그저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근본으로 고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괴롭히는 거예요. 예? 지연은 하나님은 오는 곳까지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진짜 선하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하게 베푼다고 했는데도 이 장사하면서 사람을 살짝씩 선의에 속이는 말도 하나님이 싫어하더라.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더라. 그거를 하나님이 순수하지 않다고 나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나는 감옥까지 갔어요. 그 감옥 안에서는 정확히 들었어요. 나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싫다. 하나님은 어느 때 어디까지 내려가길 원하실까? 나의 인간에 있는 가장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이용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열흘을 있었어요. 열흘을 금식해서 금식도 아니고 마지막엔 쏘크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코로 뭐가 막 들어가는 느낌 받아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코에 간 끼워갖고 이제 살게 한 거죠. 그때 내가 그때 깨어나서 알았어요.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두 가지거든요. 나의 죄로 인한 문제인지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문제인지. 근데 이게 복합적으로 옵니다. 죄로 인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운 환경, 죄로 인한 건지 또는 시험. 이 한 단계 성장을 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복합적으로 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순박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도 그 안에 있는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순수하게 거짓말하는 것도 싫다. 선의로 네가 베푼다고 네가 하는 것도 싫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안에는 순수함과 깨끗함, 나를 향한 진실함을 원한다. 여러분 그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두려운 그 나의 죄를 낱낱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이건 상상조차 못하는 두려움이에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시고 그 죄가 너무 그래서 무거워서 기어다녔다니까요. 난 그래서 그 아침마다 기도해. 하나님, 그 죄가 얼마나 악하고 그 죄가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 죄가 얼마나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지를, 그리고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을 우리 드림 공동체는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죄가 보였을 때 내 안에 그 죄가 바깥에 드러나진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그냥 멀쩡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이 딱 둘만 있을 때, 누구도 나를 모를 때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순수하게 주님 따라가고 있는지,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영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여러분이 잊어먹었기 때문에 우리 한 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 여러분, 길가는 어떻어요? 딱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씨가 들어왔는데 이 딱딱하니까, 예? 어때요? 딱딱하니까 들어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처가 너무 많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북한 사역이 다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가 상처가 너무 많아요. 딱딱해. 이 아무리 좋은 걸 여기다 갖다가 뿌려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경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기경하는 게. 정말 다들 지쳐있어. 탈북민 사역회가 다들 지쳐있고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안 힘들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10년 동안 슬럼프만 3번 왔습니다. 여러분, 슬럼프가 뭔지 아세요?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탈북민 여성들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탈북민 남자들을 만났는지 몰라요. 상처가 얼마나 그냥 딱딱해. 그 상처 위에 또 상처가 나고 그 상처 위에 또 상처가 나가지고 이 안엔 다 골마가지고 그 딱딱한 두께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조그만 건 들어도 고름이 탁 터져 나와. 그 차라리 고름이 탁 터져 나오면 그때부터 뭔가 거기다 약을 부어놓으면 그래도 상처가 아무기라도 하지. 이거는 그 딱딱한데 또 딱딱하고 또 딱딱해가지고 이 딱딱한데 이게 아무리 약을 넣어도 안 들어가. 그 두꺼운 그 겉에는 상처를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장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딱딱한 사람들의 마음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될까 두려워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까 두려워요. 딱딱하니까 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땡글땡글 해가지고 은혜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상처 위에 상처 위에 상처 위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주님. 그래서 그 상처를 어떡합니까? 너무 딱딱하니까 따뜻한 걸 가져다가 이 상처에 대면 이 상처가 좀 그래도 흐물흐물해지고 이게 벗겨지거든. 소독수를 가져다 닦잖아요. 그래서 소독해 주잖아요. 그러면 또 딱딱한 딱지가 떨어지면서 거기 위에다가 약을 바른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소독수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딱딱한 이들의 이 길가에 떨어진 길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들도 살고 싶어서 이 우리 안에 온다고요. 그들도 살고 싶어서 여러분 옆에 붙인다고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벌써 딱 알아요. 저 딱딱하네. 가기 싫거든. 옆에 가기 싫거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래요. 네가 저들의 상처 딱딱 난 따뜻한 수건을 갖다 얹는 사람이 돼줘야 돼. 이렇게 수건 얹어주고 소독수 갖다 발라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딱딱한 상처 난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우선 첫째로. 내 안에 딱딱한 상처가 있어요? 고름이 끼얹는 아직도 내 안에 딱딱한 주님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는 제가 보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이 그게 흐물어집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가 되지 마십시오. 씨가 안 들어가요. 또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자. 말씀을 듣고 죽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예, 말씀이 막 은혜 받았어요. 막 눈물도 흘려요. 주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구나.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 안에 돌덩이 같이, 예? 세상에 박해 이런 게 있으니까 박해가 오고 뭐 이러니까 넘어져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 이 고집과
이 아집이 그냥 땅땅해서 안 내려가, 안 내려가. 말씀이 가서 불이, 이 말씀이 가가지고 불이 깊숙이 박혀야 되는데 들어 못 가는 거야, 들어 못 가. 이런 딱딱한 말씀,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 기쁨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 한란이나 박해를 만날 때 넘어가는 자.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가시떨기.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니. 이런 사람은 내가 봤을 땐 말씀을 듣고 순종도 그럭저럭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돈의 문제. 예,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이게 참 가장 어려운 건데 저도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은 결국 주님을 믿는다는 거는 결단인 것 같아요. 결정.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도 있고 뿌리도 있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도 조그만 요만큼밖에 못 먹는 거지. 누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쓰임 받는데 누구는 요만큼도 못 얻어가요. 그 얻어놓은 것도 이 돈의 재물의 유혹에 막혀가지고 또 하나님이 또 슉 걷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자로 살게 하실 때 겸손해야 되고 예. 내가 그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있는데 참 그런 교만함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분 어쩌려고 그러실까? 그 순박한 물론 그 순박하다는 그분도 고집은 있어요, 나름.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의 종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목회자로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가진 자로서 이게 누를 때, 그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가 올라가면 얼마나 그래서 내가 중보기도 또 해줬어요. 양쪽 다. 두 분 다 알기 때문에. 참, 이 돈을 가질 때는 내가 뭔가를 얻었을 때는 겸손해야 된다. 예,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를 무시하고 하지 말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북한 분들은 잘 그러질 않아요. 워낙 긍휼을 많이 입었던 사람들이라서 우리 참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지금 참 궁금한데 자, 좋은 땅.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 여기 중요한 게 깨닫는 자. 여러분, 이게 보니까요. 이 좋은 땅을 마음에 비유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 보면 이게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순수한 사람을 말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왜 이걸 깨달으면서 내가 왜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우리 북한 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하나님이 잘 쓰거든요. 근데 나도 보면 내가 순수한 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북한 분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 요즘 분들도 순수하죠. 그래도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순수한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다 좋다. 예. 근데 이 마음이 순수한 자는 어떠냐?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뭐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순수 이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토한다는 거지. 응? 토한다는 거지. 아유, 또 오늘 우리 목사님이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이런 말씀 하시네. 아유, 또 그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지. 보자,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는가? 예전에 성경도 많이 읽었으니까, 목사님, 저 목사님 저러네. 저 목사님 저러네. 니나 잘하세요 하지. 뭘 또 저렇게 하냐? 여러분, 이건 순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저는 지금도 내가 너무 감사한 게, 이거는 축복인 것 같아요. 내가 자부심이 아니라, 제가 대한민국 와서 7년 내내, 4년, 진짜 4년 내내 각보 때는 울며 잘했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냥 울었어. 다 내 것 같았어. 감사해서 울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사라져서 울고. 지금도 나는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데,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멘.
이 순수함이 우리 안에 있어. 좋은 마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예? 하나님 앞에서 이 깨달아 얼어지는 이 기쁘시게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 좋은 땅 기억하십시오. 좋은 땅은 순종하는 땅이에요. 아멘하는 땅입니다. 순수한 사람을 어떤 사람입니까? 예? 순수한 사람 아멘 하고 돈이 있어도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개척하시오. 개척해. 우리 달봉민 여자 사역자들 대단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어제 가서 만난 우리 개척하신 전도사님 거기 만났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찾아오신 자기 교회 찾아온 사람 딱 두 명밖에 없는데 그중에 목사님이 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동안 잘 못 살았나 봅니다. 자기한테 잘 안 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또는 이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왔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 사는 현장이 삶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요. 당신 다시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는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 다음 세대 애들이 있을 만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이렇게 보증금이 2천만 원인데 자기가 돈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게 아이 3명 있어요. 그 아이 3명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부은 게 있는데 2천만 원이 있대요. 그 2천만 원을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애들 3명 앉혀놓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100배로 갚아주겠지? 10배로 갚아줄 거지? 그 자기가 그랬대.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마 복되게 하실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리모델링이 걱정인 거죠. 리모델링이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 지금 바울 장로님도 지금 리모델링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 자기 몸 띄워서 하거든요.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한국은 그의 2배가 들어가요. 그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5천에서 6천만 원이 들어가. 그 내가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막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습니까?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겸손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배운 게 그거니까. 어디 그렇게 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집도 없어요, 그분은. 자기 집에 보증금을 빼서 교회를 하고. 그래서 지금 자기 동생네 집 가서 남편하고 애 3명이 같이 살아요. 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나머지 있는 2천만 원을 마저 빼서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봤을 때 그분 하나님 돕습니다. 예, 나도 이렇게 감동되고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순수합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 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거는 따로, 자기 주머니 따로 감춰. 내 주머니는 여기 있어. 요거는 하나님 주머니. 내 주머니는 따로 있어. 여러분, 그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 주머니 따로 있고 내 주머니 따로 차면요.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세요.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실장님들, 팀장님들. 그래도 내가 좀 더 받으니 예? 이번에도 우리가 나눔하니까 얼마나 많이 자매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공동체 자금이 여러분이 11조 낸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6월부터는 자율에 맡겼어요. 예, 내가 그랬어요. 훈련생들 그리고 제자 양육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훈련 받아야 되니까 공동체에서 10분의 1을 얘기하고 받고 주지만 나머지 분들은 자기가 알아서 후원 헌금하도록 하세요. 11조 내세요 말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받았으니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이제부터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예전에는 훈련이었다면. 근데 저는 이게 그때 판가름이 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순수하게 좋은 땅이 떨어지는 좋은 땅이 되는 사람. 여기에 부러지면 깨달아야 돼요. 또 이 말씀을. 예? 이 말씀 그냥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닫는 거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아침마다 기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살펴주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좋은 마음으로 영적으로 순수한 우리 자매들의 마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힘이 나오거든요. 순수하니까 힘이 나오지. 이것저것 잡탕 생각하면 정결하지 못해 힘이 안 나와요. 강력하게. 딴 주머니 차지 마십시오. 자, 우리 다 좋은 땅에 심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자는 다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대요. 마태복음 13장. 여기 듣는 건 뭐예요? 들어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 알아야 돼.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절대적 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났구나. 아유, 그러니까 일어났으니까 또 듣지 뭐. 이런 마음 태도가 아니라
깨달아! 오늘 말씀 또 있잖아요, 여러분, 두 장씩.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키는 거. 여러분, 지키는 게 헬라어로 꽉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지키다는 게, 아유, 내가 인내해야지. 술포도 인내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리,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랑하라 그러는데 오늘 참아야지.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키는 건요, 내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 이 새벽 기도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여러분의 가족의 힘들지만 그 가정의 자리. 엄마로서의 자리. 실장으로서의 자리. 예배자로서의 자리.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 누가 오든 뭐 화면을 끄든 켜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 누가 보십니까? 송년 목사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헌금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은 걱정해요. 공동체 운영 자금이 생기지 않을까 봐.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안 생겨도 하나님 다 아신다고. 주님 앞에 우리가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랬잖아. 복 받길 원하십니까? 인내하면 참는 거. 내가 참아야지. 예수 믿으니까 공격당해도 참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 자리 지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자리 지키는 거예요. 엄마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럴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우리가 자율로 하십시오 해서 화면을 끄고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 있는데 예배의 자리 지키십시오. 새벽 기도 자리를 싸우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복 받아요. 자,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확장을 보여주는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진짜가 가짜가 섞여 있다. 겨자씨 누룩 비유 확장.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작게 심어줬지만 이게 확장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확장이 되잖아요, 날마다. 씨가 심겨졌는데 자라지 않으면 뭐예요? 큰일인 거죠.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 진주.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단계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그냥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구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그러나 씨가 들어간 사람은 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잘할 것 같은데 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 뭔가 할 것 같은데 안 해. 왜? 안에 뭐가 있거든. 딴 주머니 차거든. 예, 하나님 주머니 차고 자기 주머니 차고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결실이 이게 막혀가지고 안 자라 안 자라. 그래서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잘하는 줄 아세요? 아까 그 우리 전도사님 우리 개척하신 전도사님처럼 내의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 이제 보세요. 복 받습니다. 저는 가서 듣고 그분의 비전이 뭡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어, 나도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그 개척하는 심정을 알아서 저는 갑니다 꼭. 예,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아무리 바빠도 그 자리에 가서 네가 기도해줘라. 그래서 가면 좋아요, 다들. 왜? 그래도 내가 목회를 잘한다고 다들 생각해. 그래도 성령 목사가 와서 기도 한 번만 해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래, 내가 진짜 어제 진짜 너무 바빴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신방, 우리 또 아픈 분들이 있어서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거기 또 두 집 신방. 끝나고 바로 또 달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그분의 이야기 듣는데 그분이 막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성령께서 이분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그래서 칭찬해줬어요. 내가 인간인 나도 이렇게 기쁜데. 그래도 참 전도사님 대단합니다. 자기 집을 다 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아이 세 명이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집이 없으니까 자기 동생네 집에 들어가 산대요. 그래 내가 그랬어. 빨리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조그마한 거라도 그래도 애들 자기 가족집이 있어야 되잖아. 기도하고 있대요. 그 얼마나 믿음이 이뻐요. 근데 거기에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 하지 말자 그러는데 자기는 분명 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애들이 오는데 막 애들이 뛰어다니는데 꼭 변당밖에 없으니까 뭐 속상한 거지.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더래요. 너의 아이들의 돈이 있지 않냐? 그 심어라. 복 줄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집만 씻는데 리모델링 할 비용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래 빨리 기도 제목을 공유해 주세요. 내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다 예배에 넣었을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가서 우리 교회도 작아요. 뭐 별로 없어요. 그래도 헌금해드리고, 예? 그렇게 하고 왔어요. 기도해주고.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축복해주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번에 훈련생 이후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 원하실지도 몰라요.
공동체에서 팀장님, 실장님들이 이제 옛날에는 공동체 자금을 제하고 줬다면 그냥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 될 때 참 신앙이에요. 하나님 또 그런 거 원하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정리합니다. 자, 요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고. 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건 회개가 아니다.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시오. 죄인이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 오라고 요청하세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복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쓰임 받습니까? 여러분 질문 한번 할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헌금하라 그러잖아요. 하늘의 은총도 줍니다. 제가 가끔 그래요. 우리 처음 제가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 무릎 꿇고 보증금을 받아냈어요. 우리 남편, 사실 난 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우리 남편이 번 돈을, 우리, 그래도 나도 벌었지 뭐, 그만하면. 나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름 그래도 가족에 도움이 됐으니까, 그걸 하나님께 우리 가족은 다 드렸어요. 우리도 집이 없어가지고, 다 이게 드렸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미국 가서 이렇게 어디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큰 재물을 벌게 하셔서 10분의 1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하나님 누구를 줘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내 간증만 했어요. 근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이것은 꼭 우리 송희연 목사님한테 주고 싶습니다. 난 그때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 전 우리가 지금 이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집 보증금이 없었거든요. 근데 난 그것도 하나님께 맡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헌금을 그때 감동되신 분들 다 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헌금이 그때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도 그래요. 여보, 우리 남편 뭐 그래요. 여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만큼 드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주신 가족인 것 같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았어. 이 하늘의 것도 복도 다 주기로 짝정하고 불렀다니까요.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는요. 그냥 여러분 그냥 딴 주머니 차고 세상에는 재리와 결실 하늘에서 주는 거 은혜는 받았는데 그 하늘에서 주는 그걸 못 받고 은혜를 받은 자가 하늘에서 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 세상에 있는 걸 자꾸 받겠다고 하다 보면 재물이 막혀가지고 하늘의 은총과 상급이 안 와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 그쪽으로 나가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말했죠. 부르신 자는 은총도 함께 준비되어 있어요. 부르신 자는 다 먹을 것 준비해놓고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그럼 왜 지키라는지. 신명기 10장 13절 여러분 입 벌리세요. 안 벌리는 분들 볼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송목사 이 아침에 왜 그렇게 이렇게 고래고래 막 얘기합니까? 주님이 왜 그래? 내가 우리 딸들 보고 그러거든요. 왜 공부를 안 해? 공부 좀 잘해. 공부 이 학원 좀 가. 큐티해. 막 이래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하는 말 있어요. 엄마가 왜 이러는지 알지? 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해서 해요. 너의 행복하고 싶니?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 너 잘 살고 싶니? 네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대상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으니 다 주의 것입니다.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 내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 거를 우리는 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색낼 필요 없어. 성령 목사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와줄까? 여러분 저를 존중하십시오 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수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 쓰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역도 1월부터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오는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나 텅텅 통장 비는 것 같은데 또 하시잖아요. 또 통장이 다 비는 것 같아도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 주님 거잖아요. 주님 거니까 주님께 드립니다. 내 거 없어요. 우리 죽을 때 내가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지대 보겠습니다.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잘 쓰다 가십시오. 딴 주머니 차지 말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축복하고, 내 거 저 사람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고. 그거 왜 하랍니까? 너 행복하기 위해서. 너 잘 되라고. 내가 우리 딸 보고 맨날. 니 잘 되라고. 니 잘 되라 가지. 엄마가 그러면 엄마가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랴? 니가 잘 되기 위해서 니 행복을 위해서 니가 큐티하는 거야. 전 큐티하는 우리 막내가 저번 주에 그거 저기 용돈 못 받았거든요. 그 나한테 그러더라. 어머니께서 저번 주에 용돈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저번 주에 큐티를 안 했잖아. 큐티를 안 하면 용돈이 없어. 우리 큰애는 착실하게 하라면 잘했는데 요거는 좀 잘하다가 요즘에 어째 무슨 건지 잘 안 해. 그래서 너 해라다 말하다가 안 되겠는 거 실질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 앉았어 용돈. 그랬더니 알았어. 요즘 사춘기. 내가 알았어 이렇게 하지 마. 알았어 해.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께서 갱년기가 오시면 제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래 내가 어머니는 갱년기가 안 와. 우리 주님께서 갱년기도 비켜가게 하실 거야. 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씩씩거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막내딸 그래도 새벽 재단 지금 듣고 있는데 새벽 기도 같이 하는데 우리 큰애 작은애 같이 하는데 우리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 걸어가시고 네 행복을 위해서 이거 지켜라. 그리고 우리 닮음이 뭐가 있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져. 이 좋은 마음 가지십시오. 순수한 마음. 버리지 마세요.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어제 갔던 감동됐던 인간인 나도 감동돼서 같이 기도해 주고 왔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이 되시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 그 가족이 저는 기대가 돼요.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실까.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참 축복받은 분들 많습니다. 그 축복을 오늘도 누리면서 사십시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는데 오늘 두 말씀은 제가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 우리 교회에다 붙이려고 그래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가 이 하나님 말씀 지켜라. 너 잘되기 위해서 지켜라. 내가 나에 있는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께도 왔으니 내가 받은 거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부자가 됐을 때 겸손하고 없던 데를 기억하고 근데 늘 부자인 사람은 없던 자의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그럴 때 교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내가 어제 중보기도 해줬어요. 그분도 좋은 마음으로 말했었지만 이 상처를 받으신 분은 그분이 순수해서 상처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중보기도 해줬어요. 자, 이 시간 우리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잘 지키겠습니다. 이 거룩함을 지키겠습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시고 주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듣는 자의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 하십니다. 오늘 아버지 부족한 여정 말씀을 들었지만 아버지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믿습니다. 하나님 위에 간절한 이들이 정말 잘되기 원합니다. 우리 북한 분들이 참 순수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러 가고 어제도 하나님 아버지 한전도사 당신의 온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결단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보기도 하고 눈물도 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집도 없어 자기의 모든 걸 내놓고 동생 집에 가 살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들을 보면 우리 북한 분들은 다르구나.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수용하시는구나. 우리 중내 공동체는 다르구나. 그 혼탁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지만 우리는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자들 성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막는 자로 하나님 씌워주셨어. 그들이 하나님 그 악한 정욕대로 사는 것을 아버지 가슴 아파하며 그들이 그 세상에서 정욕대로 살지 않도록 아버지 무너져가는 이 세상의 곳곳을 오늘도 내 마을을 내 가정을 아버지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하나하나로 드린 공동체 이 순수한 신앙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복 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아버지 염려와 재리의 결실이 막혀 아버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꽃땅이 되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여 완전해지는 그 열매 맺는 우리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로 왔사오니 주께 드립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성숙해져서 한 단계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멋진 사람들 되시고, 악한 아버지 영적인 공격에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은혜 찬양 우리 하나 부르고, 우리 한별 간사님 찬양 하나 띄워주시고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두 곡을 보내야 되는데 한 곡 보내가지고 은혜로다 1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성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 가정의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져서 오늘도 순종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마음을 가진 좋은 땅, 이것에 심겨진 열매들이 결실을 맺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권세가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가라 명하셔서 앞서행하시고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